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이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주님의 날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소풍 가지 아니하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배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요 기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뭔가, 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쉐마의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십자가로 이어지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다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시며 결국에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온 힘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맞추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실 때, 그죠? 온 있는 많은 목숨조차 그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신앙. 그냥 신앙도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요? 참자가 붙습니다. 참자가 들어가면 좋은 거죠. 기름 중에서도 참기름이 좋고 참깨가 좋고, 또 요즘 이게 두릅이 나는 철인데 참두릅이 그렇게 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에 참자가 붙어요. 참된 예배자, 참된 십자가의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아는 그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저희는 이제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12장을 갔는데 11장부터 예수님의 이 남으신 일주일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대의 정치와 또 경제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성전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타락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봤을 때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권세 있는 자들과 서로 쟁론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나는 거냐? 또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지난주에 말씀 계명에서도 그렇고 쟁론을 하는데,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옳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모두 다 관심이 어디로 집중될까요?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나사렛 출신의 청년인 예수는 과연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그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어요.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폄하하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듯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유대 종교의 중심이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 무대,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 한가운데 직접 찾아가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을 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안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이 마음이, 간절함이 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해답지가 있어요. 해답지가 뭐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글쎄요 메시아된 예수님을 계시로 바라본 거예요.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메시아를 바라봤다니까요, 계시로. 그러면서 쓴 게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주님이 저 주님입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다윗이 바라봤는데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의 원수들을. 근데 내가는 여러분 그러면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원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원수들을 예수의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할렐루야.
이 광경을 지켜본단 말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바라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하시면서 어때요? 마침내 원수들을 굴복시키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모습이 공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지고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고의 왕인 다윗이 메시아된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그러면 다윗이 높다는 겁니까? 메시아된 예수님이 높다는 겁니까? 그렇죠. 메시아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율법 학자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 문맥상 여러분,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가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어느 자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그 족보를 타고 태어나셨단 말이죠.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모습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다윗 왕조의 아래에 둡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지금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로부터 회복하게 하시는 정치적인 메시아, 또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민족적인 해방을 가져주는 메시아로 지금 구약에서 예언된 그 주님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한 나라에 속한 메시아입니까? 아닌 거예요. 전 우주적인, 또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많은 인류의,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끌어내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해방자로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한 대표주자가 구약에 또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어기고 도망가죠. 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지, 어떻게 아수르의 이방 나라에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 학자들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축소시키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을 단지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안다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학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한시키고
축소시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내 삶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하자는 여러분들의 첫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경험, 기준, 그것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축소하고 또 예수님을 제한하는 건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지는 삶.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연애를 맞이해서 젊은 선교사님인데, 그 전부터 제가 조금 알고 있었던 분인데, 한국에서 2년 전에 결혼을 하고 인도네시아로 곧바로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한 지 이제 만 2년이 됐어요. 근데 잘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너는 이 젊은 선교사님이지만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든 거는, 여러분,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결혼을 하는 게 큰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신혼생활에 그 행복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어느 때만 느낄 수 있어요. 신혼생활하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못 느껴요. 근데 그 정말 값진 이 시간의 때조차도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은요,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주 사역의 장을 저랑 이야기하는데, 아, 정말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기 가장 쉬운 지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 다 인정해요. 100%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100%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100%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내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 내 삶에 복을 가져다 주는 그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말이죠. 이런 왜곡됨.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를 통치하는 자다 라고 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예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예수님, 나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이러한 상반된 모습이 우리 현대교회 안에 늘 머문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하북교회, 특별히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잘 발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 유익과 또 나의 이 축복, 여기에만 제한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평택, 경기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광대한 예수님,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소유하기 원하시면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아시고 전 우주적인 말씀에서 계시된 그 주님을 꼭 모셔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축소시키고 제한하는 그들의 믿음.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그들의 믿음이 있다 하는데
본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뭐만 남을까요? 껍데기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외식함으로만 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두 번째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38절과 40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이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38절부터의 40절의 말씀이에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먼저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옷을 입어요? 긴 옷을 입어요. 종교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봐라,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옷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포장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 본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없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여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처럼 긴 옷을 입기 좋아하는 외형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풍성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여 모셔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또 두 번째로 서기관들을 보니까 시장을 다니는데 시장 안에서 인사받고 문안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글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 그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의 기준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초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향해요?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코람데오의 이 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중세 시대에 타락한 그 카톨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종교 개혁을 강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 시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괜찮아요. 우리는 한 분에게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코람데오, 사람의 시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이들은요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대요. 이건 상석을 좋아하네요. 상석을.
이 이야기는 이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야지,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리가 내 자리가 될 것이다. 그 인간의 욕심이 막 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진짜 십자가는 높아지는 겁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까? 그래요, 낮아지는 자리인데 이들은 십자가가 없으니요 세상의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존귀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갖추시며 낮아지셔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꼭 담겨지길 원하고 십자가대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 주셔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참된 십자가의 이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영광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서기관들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부류들, 이제 여기는 과부를 이야기하시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 삼켰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완전히 먹어버렸다 또는 착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착취하다. 이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착취하는 거예요? 율법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이 과부의, 그것도 온 재산을 다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고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고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이게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중세 카톨릭의 면죄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카톨릭의 그 지도자들이 역이용하는 거죠. 면죄부를 사라, 돈을 내라, 헌금을 해라. 그러면 죽은 너의 조상들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지만 천국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온갖 사람들에게 헌금을 다 걷어내요. 이게 우리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탈취하고 빼앗는 그런 만행을 벌여지는 게 우리들의 역사 속의 고선에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손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줘야 돼요. 물질이 됐든 도움이 됐든 말 한마디가 됐든 따뜻한 사랑이 되었든 여러분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참된 우리 하북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 자,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인 건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고 탈취하는 만행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벌이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에게. 야,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 초대교회, 제가 금요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당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박해가 막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왕이요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부르짖음의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큰 특권이죠. 근데 오늘 서기관들의 이 기도는요, 전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적으로 연출된 기도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출되어지는 이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식구들마다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이 태도에서도 이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서로 관계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쫙 말씀하시는 그 그림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것에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5가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치우쳐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게 교만함인 거예요. 교만함.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잘못 보게 하는 많은 것들, 나의 자랑, 나의 소유, 나의 의로움, 나의 나된 것들, 이 겉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인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참된 신앙의 주인공.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샘플이 3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41절부터 4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이렇게 보십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많은 것을 넣겠죠. 그런데 액수도 많고 당시에 이제 헌금함에 이렇게 돈을 떨어뜨리니까 거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났을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우,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많이 사랑하나 봐, 저분 저렇게 신앙이 좋은가 봐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축혀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는데, 한 명의 가난한 과부가 없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헌금을 합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화폐 단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게 한 아사리온입니다. 다시 한번, 참새 2마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다고요? 한 아사리온. 근데 이 한 아사리온은 4개의 고드란트가 돼요. 근데 본문에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라고 드린 게 한 고드란트예요. 그러면 이 한 고드란트는 참새를 사는데 얼마만큼을 살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너무 복잡해요. 네. 댁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드렸던 한 고드란트는 참새 1마리도 못 사요. 반 마리만 살 수 있는 화폐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과부에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가장 작은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다? 많이 넣었다. 할렐루야.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서기관들에게 이것을 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를 좀 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샘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참자가 붙어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오직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이 풍성하고 십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더불어 가난한 이 과부처럼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시간, 마음, 삶의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랑하는 하복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축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승리의 왕, 내 삶의 통치자요 주인이신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죽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주권 아래 드려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서기관 같은 왜곡된 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서기관 같은 외식과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종교적 권위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높은 자리와 인정받는 자리를 탐하며 약한 자를 외면하거나 이용하는 왜곡된 신앙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과부처럼 전부를 드리는 참된 신앙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억지로나 체면으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미래까지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 하나님 손에 드리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북의 믿음의 가정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시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육신도 날마다 강건하여지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질병과 연약함에서 자염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을, 이 복음을, 십자가를 하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며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며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난한 과부처럼 이들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질 수 있는 좋은 귀한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사업장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 필요한 것들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성령의 지혜와 형통으로 도하여 주시옵시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궈내는 자리들마다 하늘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것을 때마다 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물질의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족할 때나 풍성할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때로는 지혜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파송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신앙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모든 성도들의 앞날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고 전쟁의 아픔이 아직도 있는 그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